우리 하나님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2절서부터 27절 말씀.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는 알지 못하노라. 우리 성령이 각성에서 네게 증언하여 돌박과 환란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나의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버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습니다.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명령하신 복음을 전파하라는 그 말씀을 하나님 우리가 함께 나누고 또한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기 원합니다. 정말 우리에게 생명보다도 더 귀한 사명을 주셨사온데 이 사명을 하나님 오늘 붙잡게 해주시고 이 사명을 위해서 헌신되어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결단이 있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들을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들의 삶에 있어서 가장 귀한 보배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생명입니까? 여러분들의 재산입니까? 여러분들의 자녀나 여러분들의 가족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의 아끼는 어떤 다른 또 보배가 있으십니까? 이 세상에 많은 보물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가장 그래도 귀하게 우리 삶에 있어서 여기는 것이 우리의 생명인 것 같아요. 생명. 우리 자신의 생명. 그래서 우리가 살기 위해서라면은 우리가 모든 것을 헌신하고 투자합니다. 질병을 치료받기 위해서 내가 모든 것을 다 허비해서라도 내가 질병을 치료받아야 되고 내가 건강하기 위해서 수백만 원짜리 약이라도 내가 여건이 되면은 아니 수백만 원이 아니라 수억이 되는 그런 약이라도 내가 내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가 먹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생명을 지키지 못한다면은 우리는 다 잃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생명을 지키지 못하면은 다 잃어버려요. 생명을 지키지 못하면은 우리의 가족도 우리가 갖고 있는 돈도 지위도 명예도 그 어떤 것도 아무런 의미가 없기 때문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에게 생명보다 더 귀한 것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자기에게 생명보다 더 귀한 것이 있다고 말씀하세요.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에서 보니까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생명보다 더 귀한 것이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것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바로 복음을 전하는 사명이라고 말씀하세요. 복음을 전파하는 사명이 자신의 생명보다도 100배나 1000배나 더 귀하기 때문에 자기의 생명을 바쳐서라도 복음 전하는 일을 중단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복음이 도대체 무엇이길래 이 사명이 도대체 무엇이길래 사도 바울은 세상 사람들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그 자신의 생명조차도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고 바칠 수가 있었을까요? 이 복음이 바로 생명보다 더 귀한 가치가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여기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생명은 우리의 육체의 생명을 말하는 것입니다. 육체의 생명은 유한합니다. 잠깐이면은 우리가 지키고 싶어도 지킬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육체의 생명이죠.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줄 믿습니다. 믿습니까? 우리가 오늘 암송한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에서 보니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영생을 얻었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구원은 예수님 이름 외에는 다른 구원의 이름이 없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 이름 외에 다른 구원을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이 없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어서는 우리가 구원받지 못한다는 말씀이에요. 오직 구원은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다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에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말씀하셨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내가 양의 문이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양의 문인 나를 통과하지 않고서는 구원받을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근데 오늘 사도 바울이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전도자예요. 가장 위대한 전도자고, 이 사도 바울만큼 전도를 많이 한 우리 기독교 역사에 그런 인물이 없습니다. 근데 이 사도 바울이 처음부터 이렇게 전도를 잘했던 그런 사람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교회를 핍박했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을 이단의 괴수로 생각을 하고 예수님 믿는 모든 교회를 참멸하려고 혈안이 돼서 그렇게 아주 하나님을 대적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하루아침에 변화되게 됐어요. 이 바울이 이렇게 전도의 사람으로 변화된 것은 시간이 많이 걸리진 않았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교회를 핍박하기 위해서 그 이웃나라 시리아의 다메섹이라고 하는 그 도시로 가서 그곳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체포하고 또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가던 도중에 그가 다메섹 길에서 자기가 그토록 핍박하던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분께로부터 비치는 강한 빛을 보았고 또한 그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만났습니다. 사울은 바로 예수님을 만나고 바로 눈이 멀어버렸고 그리고 다시 그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안수를 받고서 다시 눈이 열려지고 난 다음에 우리가 그토록 기다리던 바로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 나사렛 예수시구나 이걸 알고서 그가 즉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전도를 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9장 20절 말씀에서 보니까 그가 즉시 바로 나사렛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즉시 전파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와 같이 전도는 교회 오래 다녀서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정확하게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즉시 전해질 수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성경에 보니까 안드레가 예수님을 만나고 자기 형제 시몬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았습니까? 즉시 가서 전했어요. 그리고 사마리아 여인이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이시고 또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그가 즉시 만났을 때 그는 물동이를 버려두고서 즉시 가서 사마리아의 온 동네 사람들을 전도를 했어요. 할렐루야.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반드시 전도의 사명을 갖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분을 선명하게 만난 사람들은 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저와 여러분도 어떤 기쁜 일을 정말 놀라운 경험을 했었을 때 그것도 아주 정말 기쁘고 영광스러운 그런 정말 아주 놀라운 그런 경험을 하게 되면은 말하고 싶어야 말 안 하고 싶어요. 말하고 싶죠. 말하고 싶습니다. 내가 정말 자랑하고 싶어요. 내가 정말 놀라운 그런 경험을 하고 그런 만남을 가졌다든지 그러면은 말하고 싶어요. 말하고 싶어요. 이것이 정말 인지상정이고요. 영적인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도 반드시 주님을 만나는 사람들은 전도를 하게 되어 있어요. 반대로 내가 주님을 정말 선명하게 만나지 못하면은 내가 전도하는 일에 담대함이 없어요. 확신이 없어요. 또 사명도 갖지 못해요. 우리 많은 전도자들을 보지만은 전도를 하게 되는 거는 교회 오래 다니는 사람들이 하는 것이 아니에요. 목사님들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반드시 전도하게 돼 있어요. 그렇다면은 저와 여러분이 오늘 만난 바울처럼 예수님을 진짜 만났는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는가? 저는 여러분들에게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정말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선명하게 만나고 그가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가 완전히 그의 삶이 완전하게 180도로 변하지 않았습니까? 그는 정말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가말리엘의 정말 수제자였었고 가장 유대 나라의 산헤드린의 탑 리더의 그런 훈련을 받는 바리새인이었었어요. 그래서 그가
그대로 바리새인으로 그냥 살게 되면은 그에게 명예와 부와 권력과 모든 것이 그에게 주어졌을 것입니다. 근데 이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얼마나 놀라운 분이신지, 예수님 안에 얼마나 놀라운 은혜가 있는지 예수님을 딱 만나고 난다면은 그가 자기 생명보다, 자기의 모든 삶의 어떤 가치보다 귀한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바로 그것이 뭐냐면은 바로 전도의 사명입니다. 복음의 사명을 그가 자기의 생명보다 귀하게 여기며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다시 처음으로 돌아갑니다. 이 사도 바울이 언제부터 그렇게 변했다고요? 누구를 만난다면? 예수님을 만난다면. 그럼 저와 여러분이 만약에 열심히 전도하는 것을 내 생명보다 귀한 사명으로 내가 붙잡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뭐가 선명하지 않은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선명하게 만나지 못했고 또 그분과 함께 사는 삶이 약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다시 그분 앞에 서고 다시 한번 복음 앞에 서야 돼요. 복음의 능력이 우리를 전도자로 만드는 줄 믿습니다. 아멘. 복음의 능력이 우리를 전도자로 만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삶을 바꿔놓는다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그분이 얼마나 놀라우신 분이시고 그분 안에 얼마나 놀라운 보화가 있는지 전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아직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여러분들은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에 관한 지식은 있지만은 예수님을 살아계신 나의 주인으로 어려운 그런 믿음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그분을 만나고 믿을 수 있는 확실한 증거를 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 증거가 뭐라고 했죠? 눈에 안 보이는 그 하나님을 내가 만나고 믿을 수 있는 증거가 뭐예요? 부활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도행전 1장 31절 말씀에서 보니까 이에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아멘. 부활을 통해서 모든 사람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눈으로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고 느낄 수도 없는 그 하나님을 실제로 그 증거를 통해서 그분을 영접할 수 있게 놓으셨어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9절 말씀에서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부활로 예수님을 실제로 만나고 주로 시인해서 믿고 구원받을 수 있게 해주셨다는 말씀이에요. 너무 정확한 거죠. 예수님의 부활을 정확하게 믿어져야지 그분이 내 주인으로 시인되어진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사도 바울뿐만이 아니라 우리 저와 여러분도 반드시 이 복음을 전하는 사명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에도 전도에 관한 말씀을 듣는데 우리가 이 전도는 부득불 우리가 전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반드시 전해야 될 우리의 사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 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특별한 그런 전도자들이나 안 그런 목회자들이나 그런 사람들만 전하는 것이 아니란 말씀입니다. 우리가 성경의 예를 보더라도 초대교회 당시에는 모든 사람들이 다 전도자였어요. 모든 사람들이 다 전도자였었어요. 초대교회 유명한 전도자들 중에서 우리 빌립 집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은 집사님이었지만은 설교도 하시고 그분은 집사님이었지만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이디오피아 내시를 전도하고 사마리아에 가서 사마리아의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복음 전도자였어요. 또 초대교회 때 그 집사님 중에 전도를 열심히 했던 집사님 또 누가 있습니까? 스데반 집사님이 있어요. 스데반 집사님도 전도자였어요. 또 설교자였어요.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성경적으로 보면은 당연해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에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분의 거룩한 백성으로 택해 주셨어요.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거룩한 나라의 백성들로 우리를 구별해 주셨어요.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 주셨어요. 그분의 소유를 삼으셨어요.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그분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 주셨어요. 근데 그렇게 해주신 이유가 뭐예요? 뭐하게 하시려고?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시려고. 아름다운 복이 뭐예요? 그의 기이한 빛, 그 생명의 빛 가운데 생명을 얻게 하는 아름다운 덕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이 그 복음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이렇게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택하신 족속으로 우리를 구별해서 먼저 믿게 하신 그 이유는 전도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이렇게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다는 말씀입니다. 평신도 우리 전도자 중에서 아주 귀한 또 전도자 또 누가 있냐면은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그 집사님 네가 있는데 이분들도 정말 바울과 함께 다니면서 전도하고 복음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의 직업이 뭐였어요? 맞았어요. 텐트 메이커였어요. 다시 말해서 오늘날로 얘기하면은 건축업자였어요. 하지만 그 건축업의 그의 직업은 부업이었어요. 그의 진정한 복음은 직업은 예수님을 만나고 난 그 이후에는 복음을 전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6장 말씀에서 보면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정말 바울을 위해서 자기 목이라도 내어놓고 그를 바울의 동역자로서 전도하는 일에 힘썼던 그런 전도자였고 자기의 집을 교회로 내놓으면서 주와 복음을 위해서 생명 바쳐서 일했던 그런 분이셨습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또 예수님을 정확하게 만난 많은 우리 성도분들이 아주 열심히 전도하고 있어요. 정말 오직 예수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금요일날 전도 훈련을 받는데 한 분이 간증을 하는데 자기가 40일 동안 하루도 안 빼놓고서 매일 전도하기로 이렇게 작심을 하고서 나가서 전도하는데 하루는 비가 막 오는 날인데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서 전도지 한 장을 줬더니 나는 불교 믿어요. 필요 없어요. 쌀쌀맞게 그렇게 거절을 하더래요. 그래서 그분이 자기 우산을 그분에게 주면서 그러세요? 그러면 이 우산이라도 쓰고 가세요. 비가 많이 오니까. 그리고 이 우산은 그냥 가지셔도 돼요. 예수님 안 믿으셔도 비 맞으시면 안 되니까 이 우산 꼭 쓰고 가시라고. 이렇게 해서 이제 전도지를 안 받은 거절한 그분에게 이렇게 따뜻하게 해서 이렇게 돌려보냈대요. 그리고 나는 여기 어느 교회 누구누구라고 했는데 이분이 그 다음 주일날 교회를 온 거예요. 그리고 이 우산을 갖다 주고 그러면서 너무 고마웠다고 자기 집에 차 마시러 오라고 그러면서 자기하고 좀 교제하고 싶다고 그래가지고 또 그게 인연이 돼가지고 또 이렇게 이제 교제하고 그러는데 이번에는 그 전도자 그 부부를 초대를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집에서 식사 초대를 한번 하고 싶다고. 교회는 아직 안 나오는데 그러면서 이렇게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간증을 하는 거예요. 이분이 이제 마음이 열려가지고 한 번은 또 길거리에서 만났는데 왜 오늘은 전도 안 하세요? 오늘도 전도하셔야죠. 안 믿는 분이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 전도하는데 아주 용기 100배 돼가지고서 얼마나 눈에 충만해서 기쁨으로 전도하는 그런 간증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전도는 누가 하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내가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성경을 잘 모른다고요? 어떻게 전도해야 되는지 모른다고요? 전도지 나눠주세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여러분들이 알 수 있는 간단한 그런 메시지만 전하세요. 예수 믿으니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우리 꿈의교회 너무 좋아요. 이렇게 전하면은 성령님께서 일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성령님을 간절히 의뢰하고서 하면은 성령님이 역사하셔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은 뭐예요? 저와 여러분은 뭐만 하면 돼요? 전도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돼요. 믿습니까? 순종해서 나가서 전도하면 돼요. 그러면 누가 알아서 하셔요? 성령님이 하셔요. 우리의 힘으로 지혜로 전도하지 못해요. 영적인 일이라요.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면은 가능한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 사도 바울은 이제 예수 믿은 지 며칠 안 됐는데 즉시 바로 예수님을 전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왕이시고 주인 되심을 전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그가 고백하는 것처럼 내가 달려갈 길과 주에서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파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렇게 고백했는데 그가 정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않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27절까지 우리 사모님 한번 읽어주세요.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시 정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목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가만매를 5번 맞아 3번 해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이 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습니다.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이용과 강도의 이용과 동족의 이용과 이방인의 이용과 신의 이용과 광야의 이용과 바다의 이용과 거짓 형제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진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헐벗으며. 아멘.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해서 자기 생명도 정말 아끼지 않은 거 맞습니까? 여러 번 매 맞고 돌로 맞고 풍랑을 당하고 강도를 만나고 옥에 갇히고 자지 못하고 목마르고 이루 말할 수 없는 일을 그는 마다하지 않고 복음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야, 도대체 그가 만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길래 그가 이토록 정말 그분을 위해서 자기 생명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그분입니까? 우리 제자들도 예수님을 알고 나서 즉시 그렇게 변하지 않았어요?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성전 지도자들에게 붙잡히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옳은가 판단해보라.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 당국자들이 두려워가지고서 벌벌 떨고 도망가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그랬었는데 생명보다 귀한 그 예수님, 그분을 딱 만나고 그분이 누군지 정확하게 알고 만나지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해서 담대히 이와 같이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정확하게 알고 만나게 되면은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전도하기 위해서 태어났다고 했죠. 저와 여러분은 전도하기 위해서 태어난 거 여러분 믿습니까? 전도하기 위해서 태어났어요. 아까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에서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시려고 너희를 구원했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은 생명보다 귀한 사명이라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말씀.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지상명령으로 최고의 명령으로 유언으로 우리에게 부탁하시지 않으셨습니까?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우리 같이 한번 마가복음 16장 15절만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아멘. 여기서 너희가 누구예요? 여러분 각자가 해당됩니까? 해당되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가 해당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다시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태어났어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믿음을 주시고 여러분에게 직장을 주시고 여러분에게 물질을 주시고 여러분에게 시간을 주시고 여러분들에게 남은 삶을 주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전도하는 일이 생명을 구원하는 가장 귀한 일이기 때문이에요. 또한 전도는 바로 우리 예수님이 이것을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하셨어요. 전도하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 말씀에서 보니까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예,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하시려. 또한 마가복음 1장 38절 말씀에서 보니까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로도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예수님이 왜 오셨다고요? 전도하러 오셨다고요. 39절 말씀에서 보니까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을 내쫓으시더라 말씀하셔요. 전도하기 위해서 오셨다고요, 예수님. 그러면은 예수님의 사명이 저와 여러분의 사명이 반드시 그렇게 되어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누구로 사는 거예요? 누구의 생명으로 사는 거예요? 예수의 생명으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의 옛사람은 죽었습니까? 살았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죽었어요. 옛사람 살아있으면 여러분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에요. 내가 예수님 마음속에 영접하고 그분과 내가 연합되어서 내가 그분의 가지가 되고 그분의 지체가 되었어요. 그러면 죄덩어리, 마귀의 자식, 나는 어떻게 됐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말씀하세요. 믿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 로마서 6장 4절 말씀에서 보면은 예수님의 생명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존재로 우리를 만들어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거 우리가 항상 붙들어야 돼요. 나의 옛사람은 죽었다 살았다? 죽었다. 이거 누가 만들어 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우리가 예수님 영접할 때 우리를 이렇게 거듭나게 만드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은 거듭난 사람은 이제 누구를 위해서 사는 사람이에요? 누구를 위해서 사는 사람이에요? 로마서 14장 7절에서 9절 말씀에서 보니까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가 이제 누구를 위해서 사는 사람이라고요? 주를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나를 위해서 사는 거는 이제 불법입니다. 믿습니까? 내가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은 불법이에요. 왜냐면은 예수님이 나를 그분의 피로 나를 속량해 주시고 거듭나게 해 주셔서 이제 나를 위해서 사는 옛사람 죽여주시고 이제 오직 예수를 위해 사는 사람으로 우리를 새롭게 창조해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 말씀에서 보니까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다시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우리 옛사람을 죽였어요, 살렸어요? 네, 죽여주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이제 예수로 사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내 안에 나는 죽고 예수님만 사십니다. 예수님만 사십니다. 네, 여러분 안에 오직 예수님만 사셔야지 여러분들이 영생을 얻은 것이고 구원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에요. 그럼 여러분의 마음의 주인이 예수님이신데 누가 기뻐하는 일을 해야 돼요? 내 마음의 주인 대신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 마땅하고 우리 주님의 사명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 사명이라고 했는데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위해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왜 이렇게 복음이 이렇게 중요하고 귀합니까? 복음에는 우리가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최고의 큰 상이 있습니다. 최고의 큰 상이 있어요. 다니엘서 12장 3절 말씀에서 보니까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아멘.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전도하는 일에 대한 상은 영원토록 비치는 별과 같이 빛나는 그러한 하나님 앞에 정말 존귀한 자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되고 또 썩지 않는 그런 면류관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본문에 오늘 사도 바울이 내가 달려갈 길과 주의 습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파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고백하고 선언했는데 이 말대로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것을 그의 인생의 최고의 사명으로 그가 붙들고 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게 되고, 그가 지금의 소아시아, 터키, 지금 유럽 쪽에, 유럽 모든 그 대륙을 전도하고, 저 스페인까지 여러 섬들에 다니면서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는 그런 정말 죽기까지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일을 하다가, 그가 순교당하기 바로 직전에 썼던 그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8절 말씀에 그의 생을 마감하는 순교하기 바로 직전에 그가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의 삶을 이렇게 주님 앞에서 고백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가 정말 복음을 전하는 그 사명의 길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죄와 싸우고 자기와 싸우고 여러 환경과 싸우고 그가 오직 복음을 전하는데 그가 그냥 대충 전하지 않고 마치 경주자가 운동장에서 1등하기 위해서 다른 박질하는 것처럼 그렇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가 달려갔다는 말씀입니다. 그의 삶의 모든 것들을 절제하고 복음 전하는 일에 집중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는 고백합니다. 이제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의로운 면류관을 주실 것이다. 그가 확신하며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승리의 그런 계가를 부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은 이렇게 복음을 전하다가 지금 이태리 그 로마의 그 감옥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자기 생명을 하나님께 온전히 순교의 제물로 드렸습니다. 그가 목이 잘려서 순교를 당했습니다. 바로 지금도 로마에 가면은 베드로가 순교한 그 터 위에 큰 성 베드로 성당을 세웠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이 바울은 최고의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마지막 주님 부르시는 날에 어떠한 고백을 하시겠습니까? 바로 바울과 같이 정말 생명보다 귀한 사명인 복음 전하는 일을 위해서 살다가 바울과 같이 승리의 계가를 부르고 주님을 찬송하시지 않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전도자로서 결단하시고 주와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시기로 주 앞에 고백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정말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은 우리에게 화가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복음을 전하면은 우리에게 상이 있을 것이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서 하나님이 힘주시고 또 그렇게 순종할 때 또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전도하는 그런 복된 하나님의 일꾼이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실제로 만나고 난 다음에 정말 그가 믿음의 확신을 갖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 전도를 위해서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않고 하나님 생명 바쳐 복음 전하는 오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이 사명은 우리 꿈의 교회 성도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신 사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꿈의 교회 성도들이 전도를 위해서 이제 결단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믿음 주시기를 원합니다. 담대함 주시고 또 순종할 수 있는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하나님 주를 위해서 복음을 전할 때 우리 주님은 우리의 일을 해주시고 또한 우리의 삶을 진정으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약속하신 대로 우리의 일을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꿈의 교회 성도들이 전도함을 통해서 전도자에게 주시는 모든 은혜와 사랑과 그런 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